예수님은 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하나를 보여주신 것이 뭐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정말 가장 의미가 있고 부활절이 가장 이 소망이 넘치고 가장 기쁘고 한 것이 그런 부활절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가르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막 했는데 그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믿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끝나버렸다.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뭐냐, 기독교와 유사한 기독교들이 참 많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만일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와 유사한 기독교 그 사람들의 핵심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나는 죽음과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내가 바로 다시 재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하고 관계없다. 이러면서 다들 예언하고 죽어요. 그 예언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런 종파들이 심지어 표창도 받고 이렇게 이 현수막도 걸고 이런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만 한 5명 정도 돼요. 5명 정도가 되고 예산이나 그 교세나 되게 많아요. 문제는 그분들이 내가 다시 산다 하는 날짜에 다시 못 살았어. 다 죽어버렸단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그 참모들이 또 그 교리를 또 다시 만들고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가짜에는 너무 잘 속습니다. 가짜에는 너무 잘 속고 진짜는 잘 안 믿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14절에 뭐냐, 만약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헛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살아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나신 부활 사건만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한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이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때 선언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참 이렇게 아끼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버렸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가지고 이 장사를 다 지냈는데 어느 정도인가 이제 시신에서 이 진물, 썩은 이 물이 나오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재촉해서 가자 이러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 사건이 이 사건이다 하시면서 이 죽은 나사로를 방문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불며 하면서 예수님이 계셨어야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모든 그 장례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무덤에 이 죽어 있는 무덤이 죽었다 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오해할까 싶으네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죽으면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산에 이제 굴이 있다, 그죠? 그 굴이 있으면 그 굴에 시체를 장사 지내고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그것이 장례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치우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진물이 흐르는 붕대 있죠. 붕대를 감고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그 뒤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입증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잠깐 부활하신 게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일시라는 것은 뭐냐니까 몇 명 있는 데서 딱 보이시면 잘못 봤다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5,000명이 운집한 그 속에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후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어떤 의미 있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하는 이 교리도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일 뿐이다. 헛것일 뿐이다 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이것은 죽음이란 것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로라 하는 이 말씀.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에요. 이 세상 삶뿐인데 주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살면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손해가 보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상가들도 나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러 옵니다. 또 개중에 어떤 분들은 뭐냐?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예배 또 참석을 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새벽 기도에도 참석을 하고 모든 삶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나고 사는 것이 끝이다.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때론 남들이 막 먹을 때 먹지 못하고, 남들이 잘 때 자지 못하고, 남들이 막 이렇게 쉴 때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잠깐의 세상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곳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참 진짜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히 어렵죠? 부활을 믿을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성은 두 가지로 속하네요.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자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달라지는 그것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만을, 그 사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덜 헌신될 수 있어요. 더 확실한 그런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 허락하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는 친히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되면 어떻느냐? 우리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또 믿음의 그런 차원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니까 이거와 같아요. 사실은 간단히 먼저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죽음에서 극복하고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졌죠? 새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되면 새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 자체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많은 순교자들이나 신실하게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 두 가지의 경험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죽기 전에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왜냐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인 가장 높은 단계,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게 뭐냐? 우리 신앙의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맞죠? 이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리 표처럼 내 안에 가라. 이거는 뭐냐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가라 하니까 집으로 느껴지죠. 아, 이 성경 보라는 이야기인갑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인갑다. 이라죠. 실상을 보면 짐을 지어준 게 아니고 놀라운 은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참된 그런 신앙 안에 우리는 진입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한 것 중에서 하나가 주님과 연합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연합이 있는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있죠. 또 하나가 뭐냐?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 있죠. 이것이 너무나 핵심이고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신비한 연합 있죠. 즉 두 가지 연합,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거 있죠. 이것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연합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 이것을 경험을 잘 못합니다. 못하고 무엇에만 머무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안 하셨냐? 그 신앙 안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이 좀 어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 십자가의 연합과 이 부활의 연합에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어떤 원리인가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 우리가 했던 그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면 절대로 신비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예수님의 그런 부활 자체는 연결선상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별개가 아니고 하나를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우리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 경험되어야 이것이 경험되어야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한 가지 원리는 뭔가니까 연속되는 과정이라도 공존할 수 없는 성격이다 하는 그 이야기. 연속되는 과정이라도 공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쉽게 이야기가 어둠이라 그러면 어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빛이라 그러면 실상은 뭐냐? 빛과 어둠이 공존이 안 되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무엇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면서 내 마음에 그것을 모시고 있으면 백날 기도해도 부활의 경험은 할 수 없다 하는 그 원리입니다. 좀 이해하셨죠? 이 두 가지 원리를 딱 이렇게 한 구절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요 말씀. 자,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여 하는 것은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여셨는데 그 은총의 길 안에 그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여느냐? 밀어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요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씨가 있죠? 씨라는 것은 씨죠. 씨의 모양이죠. 그럼 씨가 땅에 뿌려지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거기서 순이 나오죠. 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안 죽으면, 안 썩으면 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 원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하고 순이 나와서 자라나는 것하고는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지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씨의 모양 자체가 죽지 아니하면, 즉 우리의 죄의 모양이, 어둠의 모양이 죽지 아니하면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리이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이제 두 가지 원리를 알았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떻게 함께 죽는 것이냐? 함께 죽어야 되죠?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떻게 다시 사느냐? 연합하느냐? 정말 이것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이것을 잘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연결선상에 있다 그랬죠. 즉 뭐냐? 그 씨가 순이 되고 순이 나무가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씨 자체가 뭐냐? 죽어야 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순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야 될 새 생명을 이야기하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0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니까 그의 죽으심이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에 대한 죽으심입니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무엇에 대해서 살아계신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요? 죽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혼란스럽죠. 아니, 씨가 죽어보면 씨가 없어지고 바로 순이 나오는데, 아니, 우리는 그런 명확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면 시처럼 그 형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날 할렐루야 이래가 막 외치고 찬양을 하면 바로 우리가 순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순이 계속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 요래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새 생명이 이미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완성된 단계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왜 그러냐? 새 생명을 부여했지만은 이 새 생명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죄의 상징인 우리의 육체 안에 이 새 생명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키우는 분은 성령이시고 이것을 키우는 것은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자라나는데 또 이 세상에는 이 새 생명 자체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뭡니까? 사탄과 사탄의 일꾼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즉 새 생명을 안 얻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얻었지만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는 정말 육체 안에 있는 그런 새 생명의 상태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끊임없이 미혹을 받는 그 새 생명의 상태이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장차 내가 완성된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걸 믿고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거절하며 사는 그 가정에 놓인 것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의 특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조금 이해됐죠? 그래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거든요. 우리를 지배하는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성화된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근원이 육신의 그런 요구죠.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육신의 욕구가 있죠. 이걸 방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근원인 육신의 그런 요구를 죽여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 마지막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지배하려는 자를 매일매일 어디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그 믿음하고 무엇이 경험되는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부활에 동참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뭐냐니까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라? 여겨라, 믿어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겨라,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씨가 싹 없어지고 뭐가 뿅 됐다? 이 순이 뿅 나타났다 하는 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이 확실히 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긴다는 것은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이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에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고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죠. 맞죠? 그래서 조금만 관여를 하면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이다. 내 일을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다 살아가요. 그런데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에게서 정말 부활의 그런 새 생명이 내 속에 쑥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으로 바뀌느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떤 인생을 산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죄일에서 죽는다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막 가는 거라. 제 길로 막 가는데 이 제 길로 사는 그 인생, 그 길 자체를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을 다른 번역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는 그 자체를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 제 길로 가는 것은 이 잘못된 길입니까? 잘된 길입니까? 잘못된 길이라는 얘기죠. 그 잘못된 길에, 그 제 길의 종점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지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각각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죄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어떤 원리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8편 21절 22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 중에 가장 본질적인 죄가 어떤 죄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그래서 사탄의 미혹은 어떤 미혹인가 하니까 니도 인격을 가졌으니까 니 마음대로 살아라. 계속 부추기거든요. 그럼 내 마음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사는 이것이 죄의 그런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즉 내 길로 가는 것이 악한 길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포기하고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부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타락한 우리의 생각은 뭐냐? 사망의 생각이고 죽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사는, 내가 나를 주관해서 살고자 하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딱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딱 모시고 끊임없이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시편 25편 4절 5절이에요.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아주 숭고한 그런 기도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삶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사탄에 미혹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길이고 이것은 악의 그런 길이에요. 포기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25편 4,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자, 성경을 또 읽는데 참 답답한 사람이 성경 자체는 의의 길과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다는 건 죄의 문제가 가득하고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지. 못해요. 심지어 찬양을 막 거룩하게 불러도 의미 없게 부르는 것이야.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억수로 힘들 때 그 사직동에 있는 한 교회 이름 자체가 참 좋아요. 주라교회. 주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교회 이름이 주라입니다. 무조건 퍼주라 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라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회에 이 설교 좀 해달라고 해가 제가 목회하기 전이에요. 갔었어요. 장로 신분으로. 딱 갔었는데 본당에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지하에서 청년들이 막 모이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딱 가다가 지하실에 문을 열지 못하고 몸이 굳었어요. 왜 몸이 굳었느냐? 그때 영적으로 상당히 힘들 때인데
청년 아이들이 그 안에서 찬양을 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그러면서 내가 왜 굳었느냐? 내같이 이렇게 험난한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딱 멈추고 그 찬양을 듣다가 그래도 이 초청되었는데 안 갈 수가 없었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한 30명? 30명 전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을 그리고 있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막 인도자도 막 그래서 같이 인도를 하는데 선사의 그런 찬양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거 있죠. 그래서 저 찬양 가사를 들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춰버린 거야. 그런데 그 교회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음에 여러 번 초청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뭐냐니까 그 교회 청년의 수련회 할 때 강사로 제가 갔었습니다. 그 수련회 전체를 인도하는 강사로 또 갔는데 그 뒤에 무너졌어요. 그게 무너졌어요. 왜 무너진다니까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심지어 그때 청년들이 어떤 아이들은 막 울면서 찬양을 하고 어떤 자매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순결한 모습이었습니다. nen좋지 내가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니까 그런 이 환상은 사라지고 이 무엇이 이런 것들이 있노 싶은 거 있죠. 이 무엇이 이런 것들이 있노 싶어가지고 그 뒤에 뭡니까 막 엄청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거니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러지만 가까이 안 해요. 내가 사는 일 때 가까이 하잖아요. 저는 누가요, 요 부분에 좋은 약이다 이러면 그 약 먹는 건 아니자쁩니다. 그러니까 좋다니까 그거 막 챙겨 먹어요. 우리 사모는 자리 잡고요. 그래서 둘이 먹으라고 주면 내가 많이 먹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챙겨줍니다. 저를 먹이려고. 나는 잘 안 그래요. 왜냐니까 이게 건강하게 하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거든.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뒤 가까이 하죠? 우리 사모처럼 잘 안 먹죠? 가까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둬야 돼. 두면서 그렇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뒤에 고백이죠.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말씀은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니 하는 그 고백이죠.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온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즉 말씀을 톡 하고 아침에 제가 앉아가 성경을 톡 보고 묵상을 하면서 한 번씩은 뭡니까? 한 대책 없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묵상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역사해야 달라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함께 따라가요. 잠깐 동안 뭘 좀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엄청 부담스럽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죠? 그런데 그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전반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도 하셨어요. 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멍에를 쥐는 것 같다. 자유로운 게 아니고 멍에를 딱 쥐는 것 같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좀 힘들다. 그래도 너희들은 말씀을 두고 내 앞에 와서 배워야 한다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경험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말씀 생활하고 그런 기도 생활하면 되게 힘듭니다. 잠도 오고 몸이 뒤틀리고 너무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단계를 극복만 하게 되면 신비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후반절 30절에 보면 내 멍해지는 일이 좀 힘든 일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좀 힘든 일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 신비한 힘을 이것이 경험이에요. 힘을 얻게 되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거는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힘든 거 있죠. 힘든 것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너무 쉽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이 경험을 이야기해요. 시편 16편 11절이거든요. 그냥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생명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먼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기도 있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큰 짐처럼 느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이걸 딱 하면 성경역 몇 구절을 보면 잠이 쏟아지고 이 성경대로 기도 조금만 하면 뭡니까? 한 1시간이 흘른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도 안 흘렸어요.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극복을 하게 되면 뭘 아는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뭐가 넘친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하는 이 경험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아까 이제 경험했죠. 부활의 사실 자체는 있고 그거를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경험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랬죠.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만 이제 보고 이런 교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목이 마르면 이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면 시원하다 뭐 이래 하다가 곧 뭡니까? 다시 목말라버려요. 다시 목마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냐? 물로 비유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음료나 이 물은 이 마시도 또 갈증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갈증이 없는 생수인데 이 생수가 어디에서?
이 속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엄청 놀라운 경험이죠. 이런 경험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느냐? 그게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뭡니까? 사도들에게 혹은 베드로에게 여봐라. 내가 귀한 걸 이야기해 줄게 하면 샥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게 아니거든.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사람은 누군가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꿔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때 보면 좀 젊었는데 그 젊은 상태에서 남편을 또 마음에 바꾸고 이래가 5명 바꾸고 지금은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그 헤어지고 남녀 관계 그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남자한테 있습니다. 이 여인은 뭐냐니까 남자한테 있건 없건 지가 싫으니까 몇 명 바꿨다고요? 5번째. 지금 또 사는 남편은 6번째 남자예요. 대단하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나타난 형태로 보면 몹쓸 여인이고 정말 모든 사람이 온갖 나쁜 말로 평가할 수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뭔가 본질을 막 찾아 헤매는 그거 있었습니다. 뭔가 본질적인 진짜를 뭔가 찾아 헤매는 그 어떤 삶 자체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고 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사랑을 잘하면 이것이 충족될까 해가지고 남자 하나 만나가 살아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아니고 이 다른 이 녀석을 한번 살아볼까 해가지고 무려 몇 번이나 5명 교체했습니다. 지금 6번째 또 뭡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여인에게는 뭔가 충족되는 본질적인 그런 충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뭘 질문하느냐?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이걸 좀 답변을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예배가 참되다고 예배를 했는데 내가 그 백날 예배 드려봐야 뭔가 충족감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예배를 하는데 그게 진짜냐 하는 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장소를 바꾸게 되면 본질적인 그런 이 신앙의 그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여인이 남편 5번 바꾼 그 자체에 아주 잘못된 것에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외향적인 그런 부분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찾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추구하던 그 추구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는 물을 길러 와서 이 길러온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다시 물을 길러 와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네 안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니까 예수님과의 대화와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까지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무엇을 경험했느냐? 본질적인 생수를 경험해버리고. 참 대단하죠. 이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한 애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결과의 결과물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거든. 이 여인은 무엇을 던졌느냐? 그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러 오다가 쭉 던져버리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정말 자기에게 욕설을 베풀던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걸 갖다가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여인처럼 생수를 경험한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와의 별개는 아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놀라운 경험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생수뿐만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냐? 세상에 없는 기쁨, 희열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망,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평안,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니까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면 이것이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 있고 죄 안에 있고 모든 그런 미혹 안에 있지만 이것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모든 순교자들,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이겼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만 믿은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이 세상에는 도저히 찾아올 수 없었던 즉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세상에서 막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남자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나 지금 세대나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신비로운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이 순교하게 했고 이 경험 자체가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게 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방금은 뭐냐니까 이 맞기는 맞지만은 정말 어떤 그 원리적인 그런 부분 같으면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죄에서 죽는 거는 잘 알죠. 육신의 정욕을 없애는 잘 알죠. 실제 삶 속에서 정말 그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에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 그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입니다. 길지만 읽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매일매일 죄의 근원인 육신의 그런 요구를 죽여나가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런 자가 있죠.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확실시 믿어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새 창조에 대한 현상이 내 내면 안에서 신비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 자체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그런 조상들처럼 때론 순교에도 담대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극복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